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욥기로 또 월요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욥기 36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함께 공독할 말씀은 36장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3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엘리후가 사용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 말하죠? 인생인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슨 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거 굉장히 멋있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여기 이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의 친척들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서 일을 하니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실 거야. 그래, 괜찮아. 그 시기가요, 목사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어렵게 여겼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들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눈빛으로 어디에 할 짓이 없어서 목사질 하냐. 그때 우리 집은 다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이었거든요. 제가 혼자서 은혜 가운데에 믿는 그런 기회를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생활을 보니까 저희 형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 저는 그때는 그렇게 크게 그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한다. 그냥 대면대면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증가하는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것 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세워주신 것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은 아직도 어리석음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내게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정서상에는 또 무엇이 있죠?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그렇게 학교 다니고 사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누가 나 달라고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사춘기 아이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항적 표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서 가정을 꾸리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부모님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설픈 몸짓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도 보잖아요. 그죠? 제자들 가운데에 도마가 그랬나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기를 누가 죽으러 가요? 다 없어져 버렸지.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인생의 그 옅은 말로 주를 위하여서 한다는 말 자체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그것 정말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엘리후가 뭔가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한 번에 나누는 거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은 참신한 내용도 있어요. 이 엘리후가 이 뭔가를 딱 정리하는 데는 참 탁월한데요. 이 정리가 오버센스예요. 너무 자기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넘나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몫을 게 뭐예요? 복사입니다.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놓았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아니 세상사에도 주고받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뭘 놓친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내가 뭔가 크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받을 것 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셈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되면 크게 된 만큼 주님께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주님을 향해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족족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의 혜택을 누리게 하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가 보는 편견에 치우쳐져 있는 공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밤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저께가 아니죠. 토요일 날 밤에
그 이태원에서 헬로윈 대회를 하면서 정말 151명인가요? 엄청난 사람들이 압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20대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아직도 만개하지 못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그들은 다 악인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후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렇게밖에는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악인도 선인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악인을 보면서 때로는 인내하게 되고요, 선인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고, 이게 어우러져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 정의를 반드시 집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후는 유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유업의 말, 엘리후로부터만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이미 새 친구로부터도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유업의 말이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설픈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하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 여기면서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참 난감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또 리더십을 가진 이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또 교회 지체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낮추어 보는 이가 또한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말들을 진행하면서 유업에게 오늘 3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적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18절에 그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16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자, 돌이키면 너는 너의 식탁 위에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분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안 맞춰줘.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셔. 이러다 보니까 분노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말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탄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이 욥기를 욥의 탄식하는 심정으로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욥기에 가득한 욥의 탄식, 그것은 이유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토로하는 그 인생의 탄식이 여러분 나의 탄식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탄식을 엘리후는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되어지는 그 모습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합당치 않다 하겠습니다. 부모에게는요, 탄식도 할 수 있고요, 울면서요, 원망도 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앞에 있는 두 개는요 참 난감한 부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24절 볼까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 찬송하자, 찬송하라. 엘리후는 그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 대신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무생명들이 하는 것처럼 찬송해라. 그것이 너 욥이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요 허둥지둥 대다가 결국은 분노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찬양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분노하는 것보다도 원망과 미움의 대상을 찾던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고요. 우리가 감사일기 써놓은 것들을 보면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 주변에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다면 결코 찬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놀라고 잊지 말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하고 높이고 잊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동안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가 했던 말 중에서 저는 가장 멋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깊이 헤아려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또 한 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합당치 않은 부분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하루로 삼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